아픈 기억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 다시 삶을 사랑하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떠난 후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매일같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한 세상에서 모든 인연은 만남과 이별로 이루어진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 진리는 때로 너무 차갑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삶의 균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한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며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여인은 온 마을을 헤매지만 그런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별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알겠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은 모두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슬픔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고 잠시 함께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내는 연습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왜 하필 지금 떠났을까? 왜 하필 지금 떠났을까? 조금만 더 같이 있었으면 아직 못다 한 말도 많은데 마음 한편에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제때에 왔다가 제때에 간다. 우리는 떠남의 시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떠남에도 고유한 인연의 질서가 있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이시여, 왜 이토록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합니다. 그대는 슬프지만 그대보다 먼저 이 생을 다한 이는 더 무겁고 긴 업을 먼저 놓은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떠난 사람은 먼 길을 먼저 떠난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의 삶이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인연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왜 떠났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일입니다. 오늘도 나는 묻습니다. 그 사람의 목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번째 이야기, 기억이 아프게 할 때 가만히 있다가도 울컥. 사진 하나, 말투 하나에 눈물이 솟구칩니다. 기억이 너무 아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마음속에 머무는 그림자와 같아서 따라오되 나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한 장면.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슬픔은 바람처럼 머문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더 깊고 단단한 뿌리가 내릴 수 있다. 기억이 아프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조차 그 사람과의 인연이었습니다. 기억을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이름 없는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그리운 마음이 올라온다면 가만히 앉아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그때의 우리 참 따뜻했지. 네 번째 이야기, 그 사람이 없는 하루는 낯설기만 합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어졌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공간, 습관, 시간들. 이제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 나만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이름이 아니라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지금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이 자리는
사랑의 기억이 다시 뿌리내릴 공간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외로움에 괴로워하던 제자에게 말합니다. 비어있음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회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보라. 그곳에 있는 진실한 자아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난 뒤 홀로 남겨진 하루가 버겁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빈자리를 피하지 말고 조용히 함께 앉아보세요. 그리움 속에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그 사람이 떠난 후 가장 많이 되뇌는 말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는 미래를 망가뜨리는 독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뿐이다. 대품 반야경의 한 수행자가 나옵니다. 그는 떠나간 이에게 자꾸만 미안해하며 자신을 자책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지금 그대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애도다.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 그건 당신이 사랑했기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미안함으로만 남지 않도록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을 다시 표현해 보세요. 당신이 평화로울수록 그 사람은 더 고요한 곳에 있을 겁니다. 6번째 이야기 누구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건네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누구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로는 고통을 덜 수 없다. 그대의 고요함 속에서만 슬픔은 제자리를 찾는다. 우담바라경에서는 마음을 감춘 제자에게 부처님이 조용히 다가와 등을 다독이며 말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눈물 속에서 진리를 본다. 울어도 된다. 다만 그 울음이 그대를 집어삼키지 않게 하라. 슬픔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조용한 나 자신과의 대화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당신의 눈물이 흐른다면 아무 말 없이 그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마음 내가 알고 있다. 7번째 이야기 가끔은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가끔은 너무 화가 납니다. 왜 나를 두고 떠났을까? 왜 이렇게 갑자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 뒤에는 분노가 찾아오고 분노는 놓지 못한 사랑에서 나온다. 상유타 니까야에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아들이 분노로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대를 떠난 이가 그대의 분노 속에 머문다면 그 인연은 고통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 그대가 평온해지는 것이 가장 깊은 배웅이다. 이별은 애도뿐 아니라 분노도 동반합니다. 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 감정에 붙잡혀 사랑의 기억을 왜곡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사랑받았고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리움에 섞인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것 또한 사랑의 한 조각이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8번째 이야기 다 잊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좀 잊어야지. 하지만 잊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정말 잊는 것이 답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잊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기억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기억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어느 노승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에도 매일 그녀를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아직도 그녀를 기억하십니까? 노승은 말합니다. 그 기억은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공양이다. 잊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은 당신 안에 아름답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안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운 기억 하나를 조용히 꺼내 고요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9번째 이야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나. 어느새 문득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고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멈춘 그 자리에 머무르면 삶은 흐르지 못한다. 기다림은 애착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자바함경의 한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떠난 제자를 수년간 기다리는 수행자에게 말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가두는 벽이 되었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그 사람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문소리에 가슴 떨리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도 돌아보며 멈칫했다면 그 마음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나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이제는 나를 살아야 할 때. 이제는 나도 알아요.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나는 여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다. 그대를 살아가는 것이 곧 공양이다. 증일화함경에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에도 수행을 멈추지 않았던 한 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매일 조용히 말합니다. 그대의 목까지 내가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까지 잃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겨진 당신의 시간이 그 사람의 기억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부디 당신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사람의 목까지